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예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성령 강림주일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계속 행하시면서 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낱낱하게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가 본 것과 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본 것도 보지 않은 것도 다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다 깨닫고 또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상에 계실 때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파라볼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봐라 저것, 야 봐라 너희들 이것, 그러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그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훗날에 너희가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아픔이 와요. 병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우리도 걸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저도 아파. 그러니까 이 아픔이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야, 어디 너네 믿는 사람들이 왜 아프냐? 믿으면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또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병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인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내세가 걱정이 되지 않더라. 내세가 걱정이 되지 않더라. 왜? 다음 세계에 어디 가기 때문에, 주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앞을 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도 다시 죽어. 무슨 뜻인가? 그들의 앞을 보게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보지 못했던 너희들, 내가 바로 누구였다? 천국이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누구를 드러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 자체를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나를 만나면 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눈이 환하게 볼 것이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걸을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질병, 고통 이런 것을 사모하고 있는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파라볼레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가 아니고는 내가 어떠한 말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완성시킨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다 보여주셨어요. 서상권을 들었어.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러니까 너 아픈 거 걱정하지 마. 내 나라에 오면 어떻다? 싹 사라진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 믿고 있고 살아가니까 나 세상 살면 안 아플 거야. 이거는 자기 미신이에요. 자기 미신. 그죠?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아파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뭐다 잤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일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하셨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에클레시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평신도잖아요. 그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일이 우리 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낱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지상 사역들을 지금 누구에게 이제 다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맞다. 이제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제로부터는 너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내가 자기 자신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이 거하는 교회가 되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오늘날 우리 모형교회 있잖아요. 그죠? 모형교회. 그냥 눈으로 보는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듯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만 교회가 되어 있어. 건물만 교회되어 있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는 적잖아요. 그죠? 적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교회다. 하나님의 것.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부분을 느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것 없구나. 너가 이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지 않다면 하나님에 관한 전혀 관계없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완성시켰잖아요. 그죠? 구약의 예언 성취는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성시켰던 그 일들이 누구를 완성시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성되지 못하고 뭐만 살아있어요? 모형만. 모형만 살아있어. 그래서 겉모양을 바라보면 야, 저들 보니까 거룩하고 신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들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안에 텅 비어있어요.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통치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언 성취를 했다고 한다면 그 예언 성취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나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따라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더라. 바실라이오 띠뜨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나 그래도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여기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였고, 그리고 해마다 절기는 다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분부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약의 언약 성취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이제는 누구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 예수님 계속 16장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평안은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17장 보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완성돼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동일한 말이 나와요. 그죠? 동일한 말.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듣는 자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대요. 누구와 함께 하나가 되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니까.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다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를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어. 근데 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고 하면, 언약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언약 성취를 이룬 자들은 누구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이에요. 확실한 언약.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구약 창세기에서는 가라사대잖아요. 명령이었어요. 명령이. 이르시되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는 주님은 아버지 우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럼 가시고 나면 그들 혼자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전체가 그래서 하나 되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데리러 오셨다고 한다면 제자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17장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저들을 데리러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함으로 훗날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이제는 12 사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하나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감당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면은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베푸노라. 목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은 세례 할 때 요단강에 있는 그 물로 말미암아 물속에다가 사람들을 침례시켰든지 세례를 베풀었든지 이제는 어느 곳에서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꼭 그게 침례를 해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세례는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머리에다가 베푸는 것은 똑같다. 만약에 요한이 베풀었던 그 침례가 옳다고 한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그 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물은 요단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물로 하면서 그게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릇된 일을 갖고 자꾸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든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물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착각을 할 때. 그런데 오늘 이제는 그렇게 받은 자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해서 그것을 성령을 한자 한자를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은 신성하다, 결백하다, 봉헌되다, 거룩함이다. 그러면 영은 뭐예요?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계에서는 영혼, 그리스도의 영, 루아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복합 딱 시켜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입혀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증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리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나의 육신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더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지명을 받았네.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고 그 나라를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상에 때 마지막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고 크고 간에 그 일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는 다음 주가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도 주셨던 이 언약들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